저와 여러분은 참 복을 많이 받은 사람들입니다. 복 중에 복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자체가 이만한 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확신합니다. 마지막 거두는 그 순간 전에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주님으로 영접하고 죽을 수만 있다면은 그 죽음조차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이건 기적이다. 이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 아무 자격이 없는 영원히 멸망당할 수 없는 죄인인데 영원한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 구원, 영원한 생명을 주셨구나. 그래서 성경의 신명기에 이스라엘아, 너희들은 행복자라. 하나님 보시기에 진정한 축복의 사랑 행복자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조금 전에 성가대 귀한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마음속으로 또 입술로 아멘 하였는데, 저는 예수님은 나의 모든 것 전부가 되신다, 이 신앙 고백. 저는 특별히 제 할아버님이 암 투병 중에 돌아가시언에 손자인 저에게 나의 기쁨, 나의 생명, 나의 소망 되신 그 찬송가를 불러달라고 그 순간 그 모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 뭣도 모르고 할아버지가 불러달라고 그래서 찬송가 펴서 불렀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신앙생활 여정을 걸어오면서 이 소망이 없는 죽을 일이 쌓인 상처, 아픔, 눈물, 고통 중에 있는 많은 심령들을 인터넷 사역을 통해서도 접하면서 요즘 제 마음속에 나의 소망,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참 소망이 되신다는 그 신앙 고백. 저는 상황, 환경에 막 이런저런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심지어 제 자식의 죽음을 통해서도 저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제일 절망하는 것은, 여태까지 신앙생활에서 저를 제일 낭만케 하는 것은, 낙심케 한 것은 제 자신이었습니다. 제 자신을 바라볼 때 어두운 방에 쭈그리고 앉는 소년처럼 그렇게 살아왔었습니다. 그런 자에게 대학교 1학년 교회 수련을 통해서 오병이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빛 대신 예수님이 제 마음에 찾아오셔서 어둠 속에서 저를 건져주셨습니다. 예수님, 빛 대신 예수님만이 나의 여러분들의 소망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너무나 어둡습니다. 어두운 일들이 많고, 지난주에도 이사야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 유다 백성들이 어두움 속에서 어두운 일, 몰래 죄를 범하는 이 세상은 어둡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어둡다 치고 문제는 교회도 어둡습니다. 빛 대신 주님의 교회가 빛된 빛의 자녀로 가는 곳마다 어두움을 비치는 그리스도의 빛을 발해야 되는데, 복음의 빛과 사랑의 빛을 오히려 어두움에 묻혀버립니다. 여러분, 빛이 만약에 건전지가 아주 약한 그 빛 있잖아요. 플래시라이트를 비춰야 되는데 어두운 밤에 비춰서, 제가 지난주에
조그만 플래시라이트로 아내가 가스통에 휘발유를 넣는 거를 이거 없애야 되니까 그래서 차에다가 밤에 플래시라이트를 비춰가지고 그 원gel론을 또 쏟아붓습니다. 근데 플래시라이트이 건전지가 배터리가 별로 없다. 그러면 빛이 어떻게 되죠? 플래시라이트는 잘 비칩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마치 말씀의 배터리가 심해가지고 세상의 어두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못 비치고 살아가서 어둠에 그냥 뽑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도 우리 기독교인들도 어둠의 일에 몰래 죄를 범하고 어둠의 일에 동참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처럼 교회가 빛의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데 어둡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육체의 열매를 맺음으로 유대를 교회 안에도 분쟁과 시기와 이런 죄악들이 범람하고 있습니다. 가정은 어떠냐? 우리 기독교인들의 가정, 주님 중심된 가정으로 잘 세워져서 빛의 공동체로, 전도의 공동체로 예수 믿는 가정의 본부에서 모델을 제시해서 총각 처녀들에게 저 가정을 보니까 나도 결혼해서 저런 가정을 이루고 싶다. 이런 가정이 주위에 없다는 겁니다. 총각 처녀들에게. 결혼을 기피하게 되는 겁니다. 오히려 가정에서 부모님 여러 가지 상처 아픔 속에서 청년들이 결혼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가정 안에도 죄악이 많다는 겁니다. 저는 로마서 12장 21절 말씀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하게 되는데 특별히 저는 이 말씀을 제 자신의 마음에 깊이 새기고 이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며 순종하며 살고 싶어하는 구절입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저는 이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 말씀을 오래전에 은혜 받고 나서 가정사역, 교회사역이나 제 개인 삶이나 신앙생활에 어떤 관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 가정도 하나님 좋은 추억을 좀 주님 안에서 많이 만들어가고 싶어요. 의도적으로 가정도 부족하지만 주님 안에서 좋은 추억을 많이 만들다가 제가 죽으면은 제 자녀들이 후손들이 저를 바라볼 때 아버지 할아버지 바라볼 때 나쁜 추억도 당연히 있죠. 아버지가 완전한 아빠가 아니니까.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영어 예배 때도 나는 완전한 목사도 아니고 완전한 남편도 아니고 완전한 아버지도 아니고 거리가 멀다. 그러니까 저희 집 아이 예리가 1대1로 대화하는데 아빠가 설교 시간에 그거 다 들었습니다. 가정에 불완전한 아빠가 자녀 양육도 어떻게 되는지 아내 사랑도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는 사람이 이 귀한 가정, 축복의 가정을 하나님이 선물해 주셨는데 감당할 길이 없는 겁니다. 감당할 능력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심이 매일매일 순간순간 필요합니다. 어저께도 오래 참느라고 진짜 싸우느라고 이 자녀에게 말했는데 2번이나 거절을 당했습니다. 순종 안 해요. 그래서 화가 나갔는데 그걸 참느라고 한국 무슨 뉴스 보는데 아이가 물어보는데 일부러 의도적으로 대꾸를 안 했습니다. 제가 화가 났어. 얼마나 어리석은지요. 가정에서도 좋은 추억을 많이 만들어서 죄악된 모든 추억을 이겨나갈 때에 자녀들의 후손들의 마음에 아빠가 죽고 나서도 안 좋은 추억을 오히려 더 많은 좋은 선한 추억으로 이겨나가서 자녀들의 마음에 좋은 추억을 더 많이 만들고 떠나고 싶어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 개인과 가정과 교회에
적용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신앙생활은 주님과 함께 아기자기 친밀한 교제 동행하면서 가는 곳마다 좋은 추억을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선을 행하면서 선으로 악을 이겨나가는 전투적인 영적인 삶.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에 사도 바울이 왜 데살로니가 교회 식구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을까?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선을 따르라. 여러분, 근데 이 말씀 너무나 어렵습니다. 왜 어렵습니까? 15절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뭐요?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라.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악을 행합니다. 그것이 악이라는 것을 모르고 깨닫지 못해서 그러지 하나님 보시기엔 악입니다. 교회가 좀 힘들면 가정을 보세요. 가정이 얼마나 악을 많이 행하는지 모릅니다. 성경의 예를 들자면 다윗의 집안에 다윗이 범죄한 후에 회개했지만은 그 결과로 다윗이 강간하고 밧세바를 강간하고 그 죄악을 덮으려고 밧세바의 남편 충성된 군인을 죽이지 않습니까? 아주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회개했는데 그 결과가 뭐였죠? 암논, 다윗의 아들 암논이 이복 동생 다말을 강간합니다. 그랬더니 다말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2년을 복수하려고 2년을 기다렸다가 자기 여동생을 강간한 암논을 죽입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압살롬도 전쟁에서 죽습니다. 이런 악한 가정에 여러분, 다윗은 사도행전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써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의 가정에 이런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악한 일들이 일어났었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형제들이 화목하게 서로 사랑했습니까? 10형제가, 형들이 11번째 동생 요셉을 미워하고 시기해서 말하기가 곤란할 정도였습니다. 자연스럽게 대화도 못할 정도였습니다. 왜? 아버지 야곱이 자기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편애했습니다. 편애. 왜? 라헬의 소생이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부인 라헬의 소생이 요셉이었으니까. 야곱도 온전한 아버지가 아니었어요. 자식 사랑 10손가락 깨물면 아픈데 어쩌고 하는데 똑같이 사랑 안 했습니다. 아버지가 잘못해서 그 형제들이 그렇게 서로 미워하고 시기한 겁니다. 서로가 아니라 10형제가 요셉을 미워하고 시기한 겁니다. 물론 그래서 꿈을 2번 꾸니까 더 미워했죠. 그래서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꿈이 어떻게 되나? 하나님의 꿈이 어떻게 되나? 콩가루 집안 아닙니까? 제 가까운 친구 중에 하나가 오래전에 얘기한 게, 지원아, 형제 사랑이, 부모님 세대의 형제 사랑이 참 화목해야 되는데 말도 안 하고 대화도 안 하고 다 관계 끊어진 겁니다. 친구보다 못한 거예요, 관계가, 형제 관계가. 이러한 죄악된 일들이 예수 믿는 가정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면은 제일 가까운 배우자, 자녀, 부모, 가족 식구를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남들보다 더 미워합니다, 형제가. 근데 그 죄악도 가볍게 여깁니다. 그러니 이 로마서 12장 21절 말씀처럼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에 지지 말라. 근데 악에 지고 있습니다. 영적 싸움에서 악과 싸워야 되는데 그 능력이 없습니다.
영적 싸움에 싸울 능력을 상실한 겁니다. 왜? 그만큼 악의 내 자신의 신앙생활에 세상의 죄악에 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패배의식이 너무 강합니다. 영적 싸움에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힘으로 싸워 승리해야 되는데 어둠에 정복당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해야 되는데 이웃을 내는 것 같이 사탄은 자꾸만 미워하고 시기하라 그러니까 미운 겁니다. 그냥 미운 겁니다. 꼴도 보기 싫은 겁니다. 그러니까 관계를 끊습니다. 가족 식구들과 관계를 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가족의 관계를 끊습니까?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게 되는데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의 삶 속에 나 같은 죄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합력에서 선을 이루시는 선하심을 맛보는 신앙생활을 한다면은 오늘 데살로니가서 5장 15절 말씀처럼 나를 해하려고 하고 나에게 상처를 입히고 나를 괴롭히고 나에게 악을 행했는데 그 악을 행한 사람에게도 선을 행하라는 말씀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불가능한 말씀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능력으로는 이 말씀 15절 상반절 반절도 우린 듣고 못 지킵니다. 순종할 힘이 없습니다. 우리의 본능은 한 대 치면 한 대 치고 싶습니다. 한마디 욕하면 진짜 속으로라도 저 사람이 화내면 나도 화내고 싶습니다. 저 사람이 계속 거짓말하면은 진짜 꼴보기 싫습니다. 예수님이 원수 사랑하는 말씀 다 알잖아요. 아니 내 한 몸인 배우자도 사랑 못하는데 원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내 자녀도 오래 참지 못하는데 사랑 못하는데 나를 해하려는 사람, 그러니까 요셉이요, 형 중에 한 명이 나를 그렇게 괴롭히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해코지하고 그것도 힘든데 10명이 연합해서 나를 마귀 사탄은요 항상 연합전선을 핍니다. 헤롯과 빌라도도 예수님 죽일 때 연합했습니다. 친구였습니다. 원수인데 시편 2편 말씀의 예언의 성취입니다. 사탄의 공격은요 우리가 가정에서 선을 행하고 교회에서 선행하고 직장에서 선행하고 사탄은 그 꼴 못 봅니다. 그래서 우리 공격에서 자꾸만 옛 본능대로 행하게 만듭니다. 저 사람이 나 화내면 나도 화내고 저 사람이 나한테 욕하면 나도 욕해버리고 저 사람이 운전할 때 그렇게 하면 나도 그냥 그렇게 해서 해버리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영적인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 육적인 사람입니다. carnal Christian. 본능대로 행하니까 보고 듣고 느끼는 대로 반응적으로 생각하는 거를 예쁜 대로 해버리니까 그게 육적인 사람입니다. 성령의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성령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아니라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본능대로, 내 기분대로, 내 화나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과 구분이 안 되는 겁니다. 너무나 세속화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세속화되면은 그런 사람이 모여있는 공동체 교회, 그게 주님의 교회입니까? 세상적인 교회입니까? 성령의 교회입니까?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 성령의 오순절 역사 속에서 그렇게 한 모든 성도들이 서로 말씀에 헌신하고 사도 가르침에 헌신하고 서로 공유하고 나누고 서로 성찬식하고 초대교회하고 거리가 멉니다. 그게 우리의 현 주소라 저는 생각합니다. 심각한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 강사로 오셨던 한 목사님이 영어 사역 목사님과 함께 토론스에서 개척교회 하신다고 한 16명 목사님들 동문들에게 카톡방에 기도 부탁하면서 교회 이름 좀 써주신
교회 이름 좀 정할 수 있도록 제안 좀 해달라고 그래서 저는, 왜냐면 미국 이름은 벌써 미국 영어 사역 목사님이 이미 정했더라고요. Redeeming Grace. 한국말로 하면 구속 은혜 교회 뭐 그런 건데, 이런저런 제안들이 많이 나왔어요. 근데 어떤 분이 제가 그랬어요. 제가 토렌스 은혜 교회 그러니까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이미 어느 교회에서 물을 흐려놨대요. 그래서 제가 무슨 어느 교회인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또 어떤 목사님은 개혁교회, 토란스 개혁교회라고 하면 어떤 말을 했어요. 개혁이란 단어가 지금 얼마나 많이 사용하는데, 여러분, 교회가 개혁한다, 계속 죽을 때까지,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교회가 개혁되어야 된다, 그 말은 뭐냐면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내 기분, 내 생각, 내 감정, 그게 아니라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문제는 너무나 말씀과 멀어져서 돌아갈 길이 멀다는 겁니다. 까마득하니까 아예 엄두도 안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오던 대로 하는 겁니다. 그냥 목사도 해오던 대로 그냥 목회하고, 교인들도 장로도 그냥 하는 대로 하고, 교회에 성령의 변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계속 편집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개혁이란 말을 할 때는 회개가 우선순위 돼야 되거든요. 전제. 말씀을 통해서 찔림 속에서, 부서짐 속에서 어찌할꼬 사도행전 2장 사도 베드로의 성령 충만한 복음의 말씀을 듣고 어찌해야 됩니까? 양심에 찔려서, conscience 찔까, 양심의 성령의 그 말씀을 찔렸다는 겁니다. 찔린 자 3,000명이 어찌할꼬 사도한테 나와서 회개하고 세례받으라. 근데 회개가 교회에 없습니다. 가정에 회개가 없습니다. 계속 굴러가는 겁니다. 그냥 그대로. 가정에서 서로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말도 안 하고 싸우고, 용서라는 단어가, 용서가 어디 있습니까? 오래 참음이 어디 있습니까? 화해가, 이런 성경적인 용어가 너무나 멀어졌습니다. 입술은 말을 하는데, 지난주 이사야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고 공경하지만 마음은 나에게서 멀다. 이 하나님의 이사야 말씀이 지금 교회의 가정에 똑같습니다. 입술로 찬양 정도 우리가 다 예배 드립니다. 근데 마음으로는 이 말씀의 컨빅션, 확신, 양심의 찔림 속에서, 내가 가정에서부터 말씀을 순종 안 하고 있었구나. 육적인 삶을 살았구나. 성령의 충만한 지배를 받고 말씀을 순종 못했구나. 내가 내 가정을 진심으로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사랑 못했구나. 이거를 뼈저리게 피부로 느껴야 됩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깨닫고 깨져야 됩니다. 깨닫고 깨져야 됩니다. 깨짐이 있어야 됩니다. 부서짐이 있어야 됩니다. 왜? 그 정도로 우리 마음이 너무 단단해졌어요. 옛 본능 죄악된 그냥 악을 나에게 해하면 나도 그냥 그 사람 해코지 하고, 옛 본능적인 육적인 삶이, 세속화된 삶이 너무 편안해졌어요. 여러분, 너무나 편안해지면요, 하나님이 가정과 교회에 어려움을 허용해 주시는 것 같아요. 고통을 주시는 것 같아요. 왜? 그 정도 충격이 가해지지 않으면 정신이 번쩍 안 드니까. 오늘 영어예배 설교가 The Spirit of Business, 하나님의 말씀 중에 마음에 하나님이 성령 섞이게 하셨는데, 술 취한 것처럼 술 취해서 토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휘청휘청, 우리가 지금 혼란과 혼동 속에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 뜻인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있습니다.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 주님이 세우시는 가정, 주님 중심된 삶과 가정과 교회, 성령님은 클리어, 명백하십니다. 성령님은 말씀을 깨닫고 분명하게, 명백하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 명백한 하나님의 뜻에
성령님의 확신을 가지고 묵묵히 그 뜻을 이루어주고자 한 길을 걸어야 되는데 목적이 없이 우왕좌왕하는 겁니다. 가정사회, 교회사회 모든 주님들도 우왕좌왕하는 겁니다. 사람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또 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하고 교회 다른 교회들이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하고 주님의 말씀에서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죄송합니다. 너무 흥분해서 목소리가 올라갔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항상 모든 일에 선을 추구하라. 선을 행하라. 예배소 2장 10절 우리는 예수 안에서 새 피조물이 되어 있는데 은혜로 그 목적이 뭐냐? 예배소 2장 10절 뭐라 했죠? 선을 행하게 하시고자. 우리가 예수 믿고 새로운 사람이 된 새로운 피조물의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을 행하시듯이 그 선을 맛보고 우리도 선을 행하는 겁니다. 비록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사람들이 나에게 악을 행할지라도 우리는 선을 항상 행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교회가 핍박을 받고 주의 이웃들에게 욕을 먹고 비판을 받고 억울하게 민정 쓰고 어떤 어려움이 당해도 교회는 공동체는 세상에게 선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에 나가서 빛된 자녀로서 선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고자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복음 성가 중에 축복의 사람이라는 복음 성가가 있습니다. 그 가사가 어디에 근거한 성경 말씀에 근거한 노래 가사냐면 시편 84편입니다. 거기 1절에 성경 이렇게 쓰였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주님의 장막의 집에 하루 거하는 것이 1시간 1초 거하는 것이 이 죄악된 세상에 천년 만년 사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 심정 이해하시겠습니까? 각자 이 죄악된 세상에서 100세 시대에 100세 살아보려고 건강 중요하죠. 건강관리 주님 위해서 충분히 살려면. 그러나 어두운 죄악된 세상에 100년 만년 사는 것보다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주님의 집에서 1초 하루 사는 게 더 낫다 이 말이에요. 그런 시편 84편의 시편 기자의 주님의 장막을 그리워하고 사모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 말씀을 우리 가정 교회에 비춰볼 때 집에 들어가면 우리 가정 어찌 아름다운지요. 그런 마음이 드십니까? 여러분들의 자녀, 배우자, 가정, 부모 얼마나 우리가 축복받은 사람이 부모님이 돌아가신 분도 계셨다는 사실 자체 이 엄청난 축복입니다. 가면 갈수록 더 깨닫지 않습니까? 부모님 돌아가신 분들은 더 깊이 깨닫지 않습니까? 안 계시니까? 부모님이 계시다는 자체가 그분들이 나에게 뭐 사랑을 충분히 못 해주고 나보다 형을 더 사랑하고 누구 뭐 나를 또 맴매 때리셔서 내가 상처 근데 돌아가시고 나면은 살아생전에 깨달아야 되는데 부모님이 계셨다는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가정이 있다는 형제가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고 축복입니까? 주님의 집에 거하는 것 사모하면서 내 가정이 내 교회가 주님의 교회가 주님의 가정이 어찌 이렇게 아름다운지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모신 가정과 예수님을 모신 교회가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들이 예수님 말씀대로 항상 선을 행하는 겁니다. 선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일 큰 질문은 목사님 마치 요셉의 가정처럼 그 형들이 나를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해서 날 죽이려고 날 노예로 팔았지 않습니까? 내 형제들이 내 부모가 나를 학대하고 내 형제가 나를 때리고 내 가정의 상처가 아프고 교회의 상처 아픔이 너무나 많은데 그렇게 나를 해하고 악을 행했는데 나에게 악을 행한 사람 가정 식구 교회 식구를
어떻게 선행합니까?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에서 저는 그 큰 귀한 원리를 찾았습니다. 요셉의 아버지가 죽었습니다. 야곱이. 형들이 두려워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 계시니까 요셉이 우리를 이렇게 용서하고 이렇게 대해준 거구나. 근데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형들이 두려웠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충녀 능력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복수할까봐. 예를 들자면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때 요셉이 형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당신들과 자손들 후손들의 생명을 이 땅에 보존하고 구원하시고자 그 목적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형들의 악을 선으로 바꾸셨기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았기 때문에 형들을 진심으로 용서하고 110세 죽을 때까지 그 객지에서 형들과 형들의 자녀손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고 돌봐주겠다, 길러주겠다 그 얘기했잖아요. 그 약속을 죽을 때까지 지켜서 형들과 자기를 헤아렸던 형들을, 자식들을, 여러분들 그럼 자식들 꼴 보기 싫거든요. 미워하면. 근데 그 자식들 후손들까지 다 먹여 살리다가 110세의 요셉은 죽었습니다. 나에게 악을 행한 가족 식구들, 나에게 상처를 입힌 형제들, 자매들, 언니, 오빠, 누나, 누구든지 가족, 교회 가족이나 교회 식구들, 악을 행한 사람, 악으로 갚아서 그러지 말고 이겨서 선행을 하라, 베풀라. 어떻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므로. 그런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가정에 너무나 상처 아픈 눈물이 많습니다. 자라나면서 부모님에게 상처 입은 자녀들이 너무 많습니다. 청년들이 많습니다. 어른들도 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도 아직도 그 부모님을 향한 마음에 쓰라림이 있는 어른들도 있습니다. 형제들끼리 관계가 너무나 안 좋은 집안도 있습니다. 집안이 예수 믿는 가정이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요셉의 가정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의 선하심, 그 억울한 17살부터 30살 총리 되기까지 13년 동안의 고생과 39살 돼서 아버지와 다 만났을 때 22년 만에 아버지와 재회했을 때까지도 그 과정을 하나님의 신뢰함으로 인내하고 견디는 가운데 하나님의 이 모든 고난과 고통을 겪게 하신 그 하나님의 뜻 목적, 형제들의 식구들 생명을 구원하고 보존하고 이 땅에 먹여 살리게 하시고자 이 모든 과정을 겪었다는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확신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봤기 때문에 요셉은 축복의 사람으로 죽을 때까지 형제들을 다 먹여 살리고 길르고 돌보고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러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올려옵나이다. 아멘.